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치는 2022년 9월 4일 영상교회 TV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주도와 남쪽에 계신 분들 걱정 많이 되시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그렇게 강렬한 비바람을 몰고 오게 되어 과거 매미날 우사급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모쪼록 견고하고 안전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참 매년 이 추석 때가 되면 제가 7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이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처럼 이 다 잘 익은 벼에 태풍이 몰아쳐서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 태풍이 몰아쳐서 익은 나락들이 그냥 쫙 논바닥에 쫙 쓰러지면 그걸 일으켜 세우느라고 묻고, 과수농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역시나 긴장이죠. 다 익은 과일들이 그 비바람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외에 처음에 그래도 벼이삭이 피기 전에 그런 게 오면 그때는 싹도 어리고 하니까 잘 넘어가질 않을 건데, 이게 다 익어서 과일도 가벼울 때 같으면 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무거워졌는데, 벼이삭이 굵어졌는데 몰아치면 그냥 쓰러진단 말이죠. 다 된 농사가 마지막에 가서 1년을 정성 들인 그 정성이 허사가 되는 이런 일이 70년 내내 제가 보아왔던 현상입니다. 이 태풍이 옴으로써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태풍이 안 오면 어업이 지장을 받는데요. 태풍이 와야 바닷물을 그냥 다 뒤집어서 밑 바닥에까지 훑어 막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걸어지고 고기가 더 커지고 틈신해지고 영양가가 골고루 퍼지고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저 같은 영상 선교사에게 태풍이 왜 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 기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물이 해수면이 높아지고, 원래 높아지면 복사가 일어나서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올라오는 도중에 뜨거운 차가운 기압이 합쳐지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바람이 만들어지고, 바람은 그 복사열도 이동을 시키거든요. 이게 뭉쳐서 점점 커져서 그런 현상이다. 얼마나 부실합니까? 제가 기상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과학자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이거는
빵점입니다, 거의. 그건 전문가들이 대답해야죠. 그러면 영상 선교사라고 하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빵점을 면하고 100점은 안 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왜 다 된 곡식을 몰아 때리는가? 그거요, 제게 물으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래.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무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니, 다 돼서 밥 다 지어가지고 숟가락을 떠서 고기 다 구워서 입에 들어가려는데 똑 떨어져. 똑 떨어져. 못 먹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은 밥 먹다가 밥 투정하죠? 밥그릇 뺏었어요. 밥 먹지 마. 그러면 어떤 부모는요, 진짜 안 먹여요. 그때야 뭐 먹는 게 귀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 밥그릇 뺏어도 아무것도 아닌지 그때는 밥그릇 뺏으면요, 그냥 뭐 절망입니다, 절망. 부모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체벌을 하고 징계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욕심만 부리고 저만 알고 제 입만 알고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많이 가지려고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 사랑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러면요, 미워하십니다. 노아 방주 때 그 홍수가 왜 났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육체를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열심들을 내고, 요즘 말로 하면 뭐 섹스죠. 이 성범죄가 만연하고 소돔 고모라 성도 왜 망했습니까? 그 성범죄가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에 매달려. 그러면 하나님이 몰아칩니다. 이 우리가 태풍이 흰남노가 온다, 매미다, 루사다, 약과예요. 이거는요, 아주 세게 치시면요 점점 더 무서워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누가 미우면 역사적으로는 왕이 덕을 이루면은 가뭄이 오고 비가 제때 안 온다는 얘기죠. 비는 올 때 와야 됩니다. 비는 싹이 나고 자랄 때 와야 그게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기가 있고 또 양육기가 있고 또 추수를 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마구 욕심을 부리면요, 그러면 태풍보다 더한 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불로 심판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물로 심판하는 건 이제 안 하신다고 그러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아무리 와도 말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세는 위험한 게 화산, 전 세계 화산이 미국의 엘리스톤 화산이나 백두산 화산 같은 게 터지고 그러면 말세냐? 그런 것도 예측해 볼 수는 있죠. 우리 인류가 정의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랑을 버리고 정욕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지구 기상변화예요.
큰 문제예요. 이거 지구 온도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고 북극해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서 보면요, 얼음 바다 위를 계속 날아가야 되는데, 뭐 영상에서도 화면에서도 여러 번 뉴스도 보잖아요. 북극해가 절반 이상 줄어버렸어요. 이거요, 감당 못하는 심판의 날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 불이죠. 밥은 무엇입니까? 너만 알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입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새끼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불쌍한 사람 챙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7장에 산상, 보훈, 수훈 그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착한 사람 말고 악한 놈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에 대해서도 신명기에 보면 때를 따라 비가 온다. 말 잘 들으면.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비 대신 모래를 내려버린다. 모래를. 비 대신 모래와 우박이나 이런 것을 쏟아져 버릴 것이다. 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만 바람이 넘쳐서 태풍이 돼 가지고, 이게 기상 얘기만이 아닙니다.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느닷없이 큰일이 닥치는 수가 있잖아요. 몸 건강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은 퇴원은 일단 했습니다만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더라고요. 왜 젊은 사람이 쓰러지고, 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나서 세상을 뜨고, 그거 의학적으로는 나는 역시 말을 못해요. 뭐 식품 공학으로도 이해하기 못해요. 무슨 과학으로, 자연 환경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나는 말을 못해요. 그 원인이 있죠.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지식이, 전문가가 10명이라면 10명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다 유익합니다만은, 나는 10가지를 다 제대로 잘 모르니까 하나만 이 중에서 뽑아 이야기하라면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 뭘 잘못 살았느냐? 영양관리, 건강관리, 운동, 뭐 의사의 병원 자주 안 가본 거. 그런데 지구 환경, 그 나라의 주거 환경, 잠자리, 먹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 잘못 살았느냐? 옳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의 첫째다. 나는 그거는 내가 알아요. 왜 아프냐?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은. 아플 때가 되면 아파야죠. 나같이 70이 넘어서고 이제 80을 가면은 이제 많이 써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오게 하려면 뭔가 고장을 내켜서 뭔가 이빨도 다 빼고 그래야 오잖아. 이빨 쌩쌩하고 눈 맑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 더 살아 너는. 그리고 자식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공부하고 아직 결혼도 안 해 그랬으면 너는 더 살아 너는.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불러가려면은 그건 아플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 아프다. 돌아봐야 됩니다. 저부터도 돌아봐야 돼요. 뭘 잘못 살았는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불쌍한 사람을 그냥 제쳤다거나 내 새끼 하고 그냥 내 자식만 잔뜩 먹이려고 그냥 사입히고 그냥 뭐 사주고 돈 잔뜩 주고 그 애 배려요. 독이에요. 독.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도록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고 원리인데, 그것은 뭐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그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주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내가 주면 100만 원이지만 하나님이 주면 억대다. 억대도 더 준다.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입니다. 다 잘 살아요. 고정임금, 세종임금도 우리만큼 못 먹었어요. 보통 서민들이 그냥 막 고기를 막, 옛날엔 국을 끓여 먹었는데 지금은 구워서 잔뜩 꺼놓고 먹다가 절반은 남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몸이 위대해지고, 그런데 영혼은 그럴수록 더러워집니다. 왜? 몸만 알아. 맛있는 것만 알아. 굶어 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데, 아픈 것도 마찬가지. 아파 봐야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 남의 사정을 알고 사랑을 배우는데, 그냥 쌩쌩하니 먹어도 뭐 아프지도 않고 배탈도 안 나고 그러면요, 그건 불쌍한 사람 모릅니다. 그냥 자기 입밖에 몰라요. 자기 새끼밖에 몰라. 내 마누라밖에 몰라.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식은, 우리는 소유권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소유권이, 우리는 9대1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1,000원이라면은 900원은 하나님이 소유권이에요. 농부는, 우리는 100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먹을 권리가 있어요. 왜? 태양빛처럼, 공기처럼, 바람처럼, 땅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인류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땅이 존재하고 하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악한 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 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손자 밥그릇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있다니까 나는 그런 게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내 손자가 이제 4살 됐습니다. 막내가. 4살짜리 밥그릇 뺏어다가 내가 자꾸 먹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면 국가부채를 얘기합니다. 부채. 국가부채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 자식, 우리 손자, 손녀들이 갚아야 돼요. 서울 시내 꽉 들어찬 저 시멘트 콘크리트 덩어리 도시, 저거 다 우리 정손자들이 다 철거해야 됩니다. 저거 어디다 갖다 묻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당대의 편리를 위해서 국가가 빚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프니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763조가 늘었다면서. 아프면 할 수 없지만 멀쩡한데도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 지금 2,000조 원을 돌파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업부채는 4,500조입니다. 개인 가계부채는 1,500조입니다. 우리 국가부채가 공식 기록으로만, 기록 안 된 게 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타나는 수치로 채집이 안 되는 게 얼마인지 국가부채가 8,000조 원 정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새로 잡힌 게 639조라며, 이게 국가부채가 10년, 15년치를 선급으로 끌어다가 손자들이 갚을 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거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거 가지고 표를 모으는 데 쓰고, 정치인들은 다 정부가 돈을 대주지 않습니까? 월급도 다 주고. 우리는 그냥 누리고, 우리 세대는
그리고 후손들은 뼈 빠지게 이걸 짊어지고 이제 갚아야 되고, 이러다가 이런 게 쌓이면 애국 부채가 들어가지고 그걸 갚아주면요, 제주도를 띄워준다거나 충청북도를 띄워준다거나 이 난리통이 난다니까요. 그런 역사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보다 더 괘씸하고 고약한 거, 어제 저녁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강아지 한 마리가 북한 어린이 50명 식량분을 처먹고 있어요. 개 한 마리가, 개는 보험도 안 돼. 개 한 마리 강아지 인구가 1000만이라면 아이고 좋아요, 좋아. 그 강아지 좋아하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가 북한의 어린이보다 귀합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얘기해요. 인간학적으로 볼 때 얘기해요. 인성학당장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얘기해요. 인류가 존귀합니까? 동물이 존귀합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해물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고 6일째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귀합니다. 근데 개 한 마리가 사람 50명분을 먹고 있는 이런 나라, 고기를 먹다가 이렇게 버리는 나라, 우리가 내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해도 북한이 3년 먹어요. 북한 전체 인구가. 이렇게 북한은 죽느니 사느니 굶어 죽느니 어쩌니 하는데, 그놈들은 공산당이잖아. 나쁜 놈들은 하나님이 치게 돼 있지, 우리가 굶어 죽이게 돼 있고, 굶거나 말거나 우리는 먹다가 그냥 다 버리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고약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 잘해, 너는 자식도 낳지 말고 개나 키워, 계속 이렇게 하겠어요? 자식을 안 낳아. 개하고 그냥 평생 산대.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쪽에 만일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길래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후보마다. 만일에 이번 대선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럼 나도 이제 국가에 봉사해야죠. 미화원도 하고 청소원도 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지구사랑운동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 개가 5마리인가 6마리인데 개하고 산다. 얘 개통령. 내가 듣기 싫더라고요. 아니 대통령 떨어지면 나라 일 못합니까? 개하고 삽니까? 내가 대통령에 떨어지면 대통령 후보로서 뭐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는 못 나가더라도 개하고 산다고, 개나 키우면서 웃자고 한 이야기라고, 재밌자고 한 이야기라고 이해합니다. 나는 추석이 다음 주가 아닙니다. 우리 4일이고 9일이 추석이고 11일이 추석 전날이고 다음 토요일이 추석이고,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뭘 잘못 살아서, 내가 무슨 기도가 부족해서 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지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건강이 이상하고 사는 것이 막이 풀리고, 그 원인이 특히 나노가 와가지고 몰아칠 적에 우리가 사는 것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기도. 모든 것이 연합해서 나쁜 일이 꼭